할렐루야. 은혜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오늘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오늘 꿀성이 보약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에서 6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6장입니다. 말씀 공부하기 전에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흔한 과일 중에 하나인 망고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망고 어떻습니까? 되게 크지요? 겁나 크고 벌건이 얼마나 이게 참 좋은 과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아프리카에는 우리 흑인 성도들 집에 가면 마당에도 주렁주렁 우리 한국의 감나무처럼 이거 망고 나무가 막 있어갖고 망고가 그냥 허벌나게 달려 있습니다. 참 그 엄마 아빠랑 같이 이 성경 공부 같이 하는 초등학생들도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아프리카에 이런 과일도 있다. 아프리카의 꽃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향기롭고 달콤한 이 겁나 맛있는 망고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망고 하나에 한국 돈 한 800원. 요거 두 개만 1,500원이면 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향기롭고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방문하시면 이런 망고를 사정없이 실컷 드시도록 산으로 쌓아놓고 그냥 드시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을 아프리카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들 하여금 먹고 살게 해놓고요. 지금 또 제가 선교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지금 공항이 폐쇄돼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직 들어가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동역자 전도사님 나한테 계속 매주 보고를 해오는데 요즘에 또 사이클론 큰 태풍이 불어닥친다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거기는 마다가스카르 가보면 온 나라 천지가 전부 바나나가 그냥 워머.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거지들은 많고 가난하긴 해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바나나 따먹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하게 소스를 마련해 놨습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탐욕으로 부자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산다면 모두가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이 4장에서 6장 말씀을 펼쳐보면 4장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라. 그 제사장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제물로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기 전에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에 다 사각 뿔에 이렇게 바르래요. 그리고 그 피를 그 짐승의 피는 다 번제단 밑에 쏟으라 그럽니다. 다 쏟아버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십자가 단 위에 거기 올려지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갈보리 언덕 십자가 단위에 그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얼굴과 손과 발을 흘렸던 그 귀한 피, 칼보리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제단 위에 그 피를 다 쏟아부으시다. 오늘의 레위기 4장 25절에 속죄 제물의 피를 바르고 그 나머지 피를 다 번제단 밑에 쏟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몸의 피를 다 쏟아버리죠. 주님을 사형 집행하던 로마 병사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팍 찔렀는데, 그럼 그 창에 찔린 그 허리에서 주님의 피가 얼마나 콸콸 쏟아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레위기 4장에 그 피를 번지단 위에 다 쏟아부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칼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제단 위에서 그 거룩한 피를 다 쏟아주셨다. 그 예수님의 쏟아진 피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평생에 짓는 모든 죄가 그 주님의 쏟은 피에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고, 이 성경 신구약 66권의 모든 책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다 상처를 내어도 어느 부분에도 피가 나는 것처럼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는 피의 복음이, 예수님의 피밖에는 나의 죄를 씻을 길이 없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죄가 살면 살수록 얼마나 내가 흉악하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마다, 내 속에 얼마나 끈질긴 죄가 남아있는가를 발견할 때마다, 날 위해서 칼보리 언덕에서 그 온 피를 다 쏟아 번제단 밑에 쏟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잊지 않고 영원히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5장의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며, 사실 송아지를 바치는 것이 제일 부유한 자들,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로 제물로 바쳤으니 송아지가 제일 비싼 거였고요. 형편이 그에 못 미치면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데, 양이나 염소를 바칠 만한 집안의 형편이 안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죄의 죄를 드리고 싶은데 가난해서 염소를, 양을 드릴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 11절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갖다가 바쳐서 속죄 제물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비둘기도 없어요. 산비둘기도 없고 집비둘기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애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조그만 양식 조금 갖다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삼아서 자기의 죄를 속하라는 거죠.
이는 속죄제인즉 그 속죄제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시험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속죄 제물용 고운 가루 하나님 앞에 양식을 드릴 때에 왜 기름과 유향을 하나님께서 같이 드리지 말라고 했냐? 왜 그 위에 기름을 붓지도 말고 유향을 놓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은 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요, 기름을 붓거나 향기 나는 것을 드리면 안 돼요. 이 향기 나는 것이나 기름을 드릴 때는 감사제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거나 뭔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서원제나 감사제를 드릴 때 기름을 같이 섞어서 하나님 흠양하시게 그렇게 드리고 향기난 유향을 같이 섞어 드려야지,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물에는 기름이나 유향을 같이 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히닥거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부를 때도 참 생각이 없이 부르는 사람들 보면 저는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니, 그 찬송가 가사가 예를 들어서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노래하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좋다고 그냥 막 생각도 안 하고 부른다면 참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런 한국의 교인들 때문에 이상한 목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라도 막 던지는데 목사가 하는 말하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생각을 안 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그 양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절대로 기름이나 유향을 같이 섞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나 감사제나 그런 걸 드릴 때 그걸 바치는 거지, 자기의 죄를 속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잖아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게, 정말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름이나 향기로운 것을 같이 섞어서 드려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 5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6장에 가면 레위기 6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3절에도 12절에도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9절부터 13절 사이에 불 끄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해서 이 레위기 6장에 말하고, 제단의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리는 이 불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이고, 이 불은 함부로 다른 불로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해서도 안 되고요, 제사를 드려서도 안 되고, 이 불을 끄지 말고 계속 이 불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은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을 이 레위기 6장 9절에서 13절 사이에 3번이나 계속해서 말하겠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우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이렇게 40년 동안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이 이동을 할 때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은 제단 불을 책임 맡은 자들은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을 조심해서 피워서 항상 이동할 때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씨를 절대 이 불씨가 꺼져버리면 안 되니까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아침에는 서원과 하나님 앞에 다 그 염원을 담아서 아침 번제를 드려요. 저녁에는 감사와 또 하루에 속죄를 담아서 또 저녁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불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는 드렸지만 불은 24시간 항상 번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아주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시골에. 그 옆집이나 다른 동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추운 겨울에도 가보면 이런 무슨 그릇이 있고 이 그릇 안에 재가 있어요. 그 재가 이제 긴 담뱃대로 이 담배를 피우신 분들이 그 재에 오광 같은 무슨 이런 그릇에 그런 불그릇이에요. 불그릇. 거기에 항상 재가 있고 불씨가 있고 불이 속에가 다 재 속에 불이 뜨거운히 들여서 그래갖고 담배를 피울 때 그 속에 딱 해갖고 쫙 빨아들이면 이제 확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거기 불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 따뜻하겠죠. 그게 그런 하롯재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하롯불 같은 것이 항상 따뜻한 추운 겨울에 방 안에 그게 온도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담배 불도 제공해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담배불 계속 담배 피우려고 그런 하롯불을 꺼지지 않게 했다면 이 레위기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단에 불 끄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그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거의 이 제단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악한 왕이 와서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타락해버렸을 때 불이 가끔 꺼졌지.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나 왕이 있으면 제단에 불부터 붙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불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사람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러 오셨다는 거예요. 불 붙이러 오셨다. 근데 이 불을 붙이러 오셨다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 거고 은혜의 불을 붙여주신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불 붙이러 오셨다 할 때는 것은 심판의 불을 말씀하신 거죠.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불은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는 거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불을 붙이러 이 땅에 오셨고 이 불이 모든 사람의 심령에 붙으면 그 혼자 주님께서 뭘 더 바라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조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면 어떻게 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냐면은 12절에 그 있죠. 6장 12절에. 제단 위에 불을 어떻게 항상 꺼지지 않게 하냐. 항상 피우는데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운다. 그러니까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원료를 소스를 나무를 계속 제공을 하는 거죠. 꺼지려고 그러면 나무를 줘. 계속 불이 속에 불씨가 항상 뜨겁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붙었잖아요. 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잖아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 모세가 거기 가서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이 불이 더 활활 뜨겁게 성령 충만함으로 타오르려면 성령님도 우리의 소스가 필요한 거예요. 나무가 계속 주어질 때 불이 타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순종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이런 걸 드릴 때 내 속에서 은혜의 불이 확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매일 말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매일 기도하지도 않고 늘 찬송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성령의 불이 내 심령 속에서 활활 타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불이 약해져 버리죠. 불이 식어져 버리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하는 게 신약의 가르침이거든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게 데살로니가서요.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신약의 사도 바울,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우리 속에 은혜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데, 이게 계속 타오르려면,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계속해서 나무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재단에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재단에 주어져야 되고, 기도가 부어져야 되고, 헌신과 순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스들이 계속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성령께서 그것을 죄로 더 뜨겁게 내 속에서 타오르고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불, 주의 제단에, 내 심령의 제단에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소스가, 재료가 계속 내 심령에 쏟아부어져야 돼요.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 오늘 공부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소에서 이 꿀송이 보약교회를 함께 하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천국 시민들이 우리 이 시간 단 1분이라도 잠시라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한 3,000여 명의 구독자들이 기도하는 거니까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선 먼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심령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심령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항상 타오르고 내게서 찬송이 늘 흘러넘치고 아버지의 기도와 말씀의 불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의 코로나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업을 위협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주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이 예배를 아버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 모든 이 코로나의 팬데믹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인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 꿀송이 보약교회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암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아버지 건강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원이 옷 아프리카에서 기도하지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재단에 아버지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은 항상 재단에 불이 타오르려면은 항상 나무를 아버지 공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재단에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순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 이런 재료들이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 심령에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에 게으름이 없이 항상 우리 심령의 은혜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너무 세상 것에 빠져서 아버지 우리의 은혜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주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의 생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어서 빨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코로나에서 아버지 우리 인류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명하노니 코로나는 잠잠해질지어다, 코로나는 사라질지어다. 주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또한 이 성령구원을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는 너무나 기가 막힌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러서 향료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니